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은 하나님과의 존재의 관계를 누려라.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어제 원래 제가 생각났던 것들이 기능의 부재냐, 존재의 부재냐, 이런 이상한 말이죠. 기능의 부재냐, 존재의 부재냐. 그렇게 생각하고 머릿속에 쭉 혼자서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설교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발달되어 있느냐는 여러분, AI의 증가 속도, 지능의 증가 속도가 이제는 끊임없이 지식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 아마 조선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엄청난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우리가 이제 궁금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놀라운 지식들, 의료계의 지식들, 여러분 게놈을 그려달라 그러면 게놈조차 그려주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기능으로 산다, 즉 우리의 어떤 지식적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의 시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잘하느냐, 어떤 전문적 능력이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AI가 여러분 확장됐을 때 직업을 잃어버린 계층은 2030,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은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수요가 더 많아졌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대의 컴퓨터도 잘 다루고 그런 분야에 다재다능한 아이들, 청년층보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취업이 잘 되거나 취업하는 기회가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 많은 것과 달리 통합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챗 GPT가 사진 기술에서 흉내 내지 못하는 분야가 있대요. 그게 스포츠 분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적인 그림, 사진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움직이는 스포츠의 사진들은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영역은 여전히 사람이 친히 가서 찍고 그것을 인화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할 뿐이지 AI는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런 기능들이 발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제하거나 똑같은 그런 일은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 하느냐로 평가를 받는 시대다. 그래서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 얼마나 유용한가의 인생의 가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기능 중심의 사고, 인간의 존재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연결시켜서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보면 세상은 좀 삭막하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식구가 이제 늘었어요. 아이가 둘이 태어나고 두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리고 결혼하고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다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아내가 한 말이 온 우주에 우리 둘밖에 없다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또 한 번은 제게 한 말이 내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내가 뭘 잘하기 이전에 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저는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존재를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아내를 기뻐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기능적 조건이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즉 행위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있음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현대사회는 사람을 교환 가능한 기능체로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교환 가능한 기능체. 즉 세상은 사랑을 소유 개념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무엇을 사랑한다. 이런 기능 중심의 사고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느 영상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상대방을 결혼 조건에 대한 관점들인데 남자는 동일하게 그 여자의 외모를 본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본다. 여성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들, 그 사람의 스펙들,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잘 차려입고
이런 조건들을 본다. 이게 요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전제가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을 무엇을 내게 줄 수 있느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규정한 복을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새벽 기도를 잘하면, 작정을 잘하면, 이런 어떤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뭘 잘 주신다. 이런 태도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보다 기능적인 측면을 더 강화된다. 이것은 신의 종교적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러 가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거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태어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의 근원과 기원이 없는 그냥 나는 나다. 즉 자신을 자신이 규정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규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근원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계가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피조계를 지으신 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길을 가다가 그 전단지를 가끔 볼 수 있어요. 어떤 전단지가 이렇게 가로등이나 전봇대나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사진이 붙어 있고 밑에 찾아주면 후사하겠다, 살해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를 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강아지를 찾았다, 고맙습니다 라고 붙여놓은 전단지를 못 봤어요. 그러나 강아지를 찾는, 개를 찾는 전단지들은 종종 봤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 뭐 강아지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또 한 마리 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강아지를 대하는 것은 이 기능적 존재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강아지가 싫고 그 강아지가 좋다라는 말은 그 강아지 존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래서 강아지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람을 기능으로만 대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약육강식처럼 되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년퇴임이 62세인가요?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나이 든 사람은 어렵습니다. 숙련된 그리고 풍부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회사에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든 부모님들이 집에 있으면 기능적으로는 부모가 뭘 해주는 게 아주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전에는 자녀를 돌봤는데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아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그냥 고려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사회 소모품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없애거나 아예 그냥 매장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존재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왜 슬퍼하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심지어는 부모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슬퍼합니다. 그가 더 이상 부모님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별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그분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우셨습니다. 그 존재의 부재 앞에서 죽음에 잡혀있는 그 곳을 보시고 슬퍼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능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의 부재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능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 인격, 한 생명, 한 사랑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런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그것은 종교적 신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부재하다, 하나님이 없다,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형통하면 땡큐 감사 활짝 웃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뭘 잘 되면 하나님 감사, 안 되면 감사하지 말아야 되나? 그거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 항상 감사하는 거죠. 제가 국회에 골방기도 나갈 때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골방기도에 국방부에서 파견하거든요. 파견하면 파견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육군에서도 오고 공군에서도 오고 해군에서도 오죠. 그래서 어느 그 파견에서 군사 전문 군사위원회인가요? 그 국회의원들 위원회와 소통하고 군대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거기는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늘 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바꿔야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7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진급 문제가 있었어요. 별을 달기 위해서 진급. 진급이 이제 대령인데 별을 달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자기에게는 큰 눈앞에 해결돼야 할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는 걸 듣고는 내가 기도 제목이 잘못됐구나. 그리고는 바꿨다고 얘기해요. 글쎄요, 그분이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별을 달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별이 달건 안 달건 그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진급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결국 진급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내 진급도 안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왜 믿어? 그리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응답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도우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세요.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내 입에서 어떤 사람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도 알아들으신 분이세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기능적인 존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거래되고 예배가 도구화되고 하나님 우리의 수단이 된다면 그거는 멈춰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께 가까이 오는 자를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연결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죠. 아까 읽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아까 11장 읽었는데 또 약속하신 이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는 고백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으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능력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다. 여러분, 이 전제적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함께 하심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사귐에 대한 관계적 고백이 반드시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존재의 연합의 선언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가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진짜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기도는 끊임없는 하나님과 대하고 예배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것을 답하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관계 중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밖에서 찾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 있는 그분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바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결단이 아닙니다. 존재 차원의 변화된 사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존재의 결정적 전환점이다. 육체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단순하게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존재요,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존재의 부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하나된 교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린 존재. 이 거듭남의 실체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은 이미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새로운,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기능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존재하고 연합되어 있다는 이 두 개의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먼저 주신 것은 땅도 아니고 자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살림을 차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가를 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혼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지만 이것이 실제가 된 사건이 거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선원 사모님이 요한계시록에서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야다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다. 그런 환상을 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혼인잔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들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계시록을 풀다가 심지어는 제가 영상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무슨 하늘나라의 예복이 있는데 우리가 점점 그 예복이 바뀐다고 그래요. 좋은 옷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의 그 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요. 혼인이 뭐냐? 이미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분과 연합되는데 뭔 또 결혼식을 또 해요? 그 정말 놀라운 영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잘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3절인데 24절, 25절 계속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된 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위치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연합은 거듭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 부르는 종으로 그분을 섬기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그분은 기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바울이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이것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내가 느껴서, 내가 응답받지 않아서, 느끼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것 상관없이 그분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악교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기에 내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남긴 글 중에 나는 오직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무는 일만 나의 일로 삼습니다. 곧 내 영혼이 하나님과 나누는 습관적이고 조용하며 은밀한 대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작은 일들을 하는 것을 지겨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에 담긴 사랑을 보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생각하기를 나의 일로 삼고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밀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가 계시거든요. 가끔 그러다가 자주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존재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응답이 없으니까 내 삶이 이러니까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연합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